보통 샬롬 이러지 않나요, 목사님? 샬롬 할렐루야. 네. 네, 기독교 예능 응급처치 팟빵 팟캐스트 통해서 오리지널 풀 버전을 방송되고 있는 것의 유튜브판이죠. 5성급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준하계글교회 남우성 목사님 역시나 설교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희지가든의 조하나 전사님과 함께 하시고요. 저는 아이삭 스코우입니다. 자막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몰라요. 제 귀찮음에 따라서 편집을 다 제가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 풀 버전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팟빵이나 파티 어플 통해서 오디오로 풀 버전 확인해 주시고요. 유튜브로 계속해서 함께 예배하실 분들은 그냥 켜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찬양 한 곡 듣고 들어와서 저희 5성급 설교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잠시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오늘 요번 주부터 5성급 설교에 뭔가 장치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장치요? 자, 이건데요. 네. 종이네? 예, 이거 생겼어요. 이게 유튜브 보신 분들은 보이시고 예, 종이 생겼는데 목사님 너무 설교를 길게 하신다면 제가 끊으려고 지금 이거. 아, 그래요? 할리갈리인가요? 아니면 뭔가 목사님 막 달리실 때 이거는 지금 물어보지 않으면 안 돼. 제가 잠시만요. 오케이. 이렇게 약간 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종이 생겼으니까 조하나 전사한테 종이 필요하면 저한테 네. 쿡 찔러주시면 제가 찔러가겠습니다. 예, 하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 살펴봤고요. 요약해 보자면은 창조 이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면 창조 이후의 상태는 질서와 존재와 빛이다. 그래서 창조는 옛날에 일회적인 사건으로 그 옛날 태초에 한번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 중이다. 뭐 이런 말씀 나눴던 것 같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만든 게 인간입니다. 네. 오늘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가지고 살펴볼게요. 우리 전사님 좀 읽어주세요. 네.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 많이 예. 살면서 그렇죠. 이거 본문으로 설교 굉장히 많이 돼요. 특히나 생육하고 번성을 하면서 엄마가 결혼 왜 안 하냐고 계속 저 같은 노총각들에게는 오늘 그 얘기 할 겁니다. 오늘 그 얘기 할 겁니다. 번성하고 너는 엄마 생육은 많이 해. 번성은 안 했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이러면서 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이요. 예. 이거 뭐 철학적인 거예요, 예능적인 거예요? 아무거나 막 예능. 오케이. 영장류죠. 영장류. 네. 인간은 영장류다. 영장류고 포유류 중에 제일 약한 존재. 그런가? 하여간. 인간이 생각 안 해봤는데 인간? 저는 인간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짐승? 인간은 짐승이다. 아픈 일이 많았니? 오늘 그 얘기도 할 겁니다. 네. 인간은 짐승인가? 짐승적인 면도 있으니까. 최근에 연애에 오늘 그 얘기도. 실패해가지고요. 제가요.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장과 2장을 함께 통전적으로 읽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인간이 무엇인가 살펴볼 때도 1장과 2장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했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가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컬을 때 우리, 즉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거 물어보세요. 네. 하나님이 왜 우리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게 우리가 복수면 지금 동사가 만들다인데 만들다는 단수예요. 이게 히브리어가요. 복수로 하면 복수로 받아야 되고 단수로 하면 단수로 받아야 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네. 근데 이게 복수로 불렀는데 단수로 받아요. 여기가 이거 왜 이게 우리냐? 이거 갖고 학자들이 많은 의견이 있어요. 예,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옆에 있는 천사들,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라고 얘기한 거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약간 좀 보수적인 분들은 이거 삼위일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에 함께 있었고 그래서 우리라고 얘기한 거다. 뭐 저는 이렇게 이런 얘기를- 설교는 들었어요. 네. 삼위일체라는 설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저를 납득시킨 방식은 뭐냐면은요. 그 장엄 복수라는 게 있어요. 장엄 복수. 이게 히브리어에서 뭔가 아주 극단적인 높임말을 쓸 때 의도적으로 복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거죠. 한국어에서 당신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2인칭으로 쓸 때는 그냥 너 뭐 이런 표현인데 네. 이걸 3인칭으로 쓰게 되면 그분 뭐 이런 개념이 되잖아요. 당신께서 뭐 막 이런 높임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엄복수라고 아주 극단적인 높임말로 표현할 때 우리라고 쓴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는 그게 좀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냥 극존칭이다. 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님이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뭐냐? 2장 7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예. 그래서 인간이 생령이 되어요. 이게 인간의 대단히 중요한 독특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근데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네. 2장 19절 흙으로 짐승과 새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오로지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으니 인간이나 하나님이냐 똑같은 존재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같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용하신 것이 있고 금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어도 된다 네. 라고 말씀하셨죠. 1장 29절에. 그러면서 먹을거리로 채소, 열매를 지정해 주셨어요. 참고로 동물을 먹어도 된다는 것은 9장 3절 노아 방주 이후에 나옵니다. 그럼 육식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1장 29절에 먹을거리라고 얘기할 때는 채소와 열매라고 나와요. 그런데 동물이 등장하는 건 9장 3절, 창세기 9장 3절에 노아 방주 이후입니다. 그럼 동물들끼리는 지들끼리 먹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생태계니까. 그랬겠죠. 먹이 사슬이니까. 네, 그랬겠죠. 근데 사람은 잡아먹지 않았던 거죠, 동물을? 사람이 동물을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성경에는 표기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성경을 엄격하게 보는 사람은 육식은 노아 방주 이후로 허용된 거다. 예, 그러므로 타락 이후의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베지테리였던 예. 베지테리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어도 된다고 허용하셨는데 그런데 다 허용하신 게 아니에요. 금지하셨어요. 네. 먹지 말라 하신 게 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 인간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허용과 금지,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따르는 순종 이 관계를 다 포괄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인간이 말씀.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형상은 비슷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이 형상이 이 외견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형상이 없잖아요. 그치. 네, 이걸 외모 어피어런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고대 제국 시대에는 그 나라의 신의 형상을 이곳저곳에다가 만들어 놓고 절하게 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돌로 만든 상징물,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가진 것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메시지를 가진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되는 거죠. 오케이, 약간 벗어나는데 돌아와서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다. 두 번째는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네. 예. 2장 보면요. 창세기 2장 보면은 남자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 만들어요. 요 구절로 인해 네. 굉장히 많은 남성 우월주의 그렇죠. 사상이 그런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1장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단번에 묘사하고 계세요. 예, 남자 먼저 만들었지롱 여자는 그 다음이야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고 대등하게 동등하게. 그러니까 그것도 남자가 먼저 쓰여 있기 때문에 남자가 우선되는 거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렇게 그렇지면요 개가 먼저 창조됐어요. 그건 그런데요. 아담보다 개가 더 먼저 창조됐어요. 그건 그러면 이제 아담은 개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그러면 좀 심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게 아니라 그거를 그러니까 예. 보면은 연대 나오셨잖아요. 연고전 고연전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겁니다. 그거는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 연대 나오신 분이 아시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다가 아니라 아니면 예.
남녀자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네.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된 거라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아, 네,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네.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냥 씹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고 너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많은데 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되게 많은데. 예, 많이 씹으시면 됩니다. 네네. 많이 씹으세요. 턱이 아플 씹는 겁니다.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무시하십시오. 음. 예, 뭐가 먼저 창조됐냐로 우월을 따지는 썰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2장 18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동산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것, 유일하게. 유일하게. 예. 야, 우리 어떡하냐? 너나 나 어떡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녹음 받고 있는 정다운이랑 저랑 어떻게 해요? 잠깐만 내 얘기 들어봐.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관찰과 해석 적용을 믹스하면 안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단락에 그거 나왔다고 이 얘기를 내 얘기로 확 받아들이면 본문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멘 아멘. 그냥 내가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몰입하셨어. 본문부터 네. 듣고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함께 생각해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20절에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음.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오해되는 단어예요. 그게 제가 그 얘기 또 예, 하려고 했어요. 첫 번째, 첫 번째, 돕다라는 말이 왠지 열등하다라는 말로 오해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도움이 심각한 느낌이죠. 오해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아, 그렇지. 그러면은 도와준다는 것은요, 능력이 있어야 도와줍니다. 그렇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줘? 예. 나 녹음하는데 네가 와서 노래 좀 불러줘. 이거 노래 부르는 능력이 있으니까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능력자예요. 그 상대가 없는 능력을 갖는 게 돕는 배필이고, 또 하나 배필. 이 배필이라는 단어를 여성에게만 국한시켜요. 아닙니다. 이거는 상호간의 파트너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배필, 여자는 남자에게 배필. 그렇게 상호간에 서로가 배필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왠지 열등하거나 여성에게 국한시키는 해석 대단히 좋지 않은 해석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돼라는 걸로 쓰이잖아요. 보통 이런 해석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그렇죠. 그 얘기 네. 드리고 싶은 거. 제가 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2장 20절에 보면 갈빗대로 지었어요. 네. 이거 질문이 많아요. 왜 갈빗대냐?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남자의 갈빗대밖에 안 되는 존재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왕갈비를 제가 근데 좋아해서. 여러분 지금 혹시 갈빗대 부러져 보셨어요? 네. 죽어납니다. 네, 아파요. 아프죠. 웃을 때마다 대단히 웃을 아프죠. 때마다 아프고 장난 아니야. 왜 여성을 갈빗대로 만들었냐를 가지고 신학자들마다 많은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 저를 설득시킨 해석은 왜 머리뼈가 아니라 발뼈가 아니라 갈비뼈일까? 머리뼈로 만들면 위에 굴림하라고 들 것이고, 발뼈로 만들면 밑에 굴종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으로 갈비뼈로 만든 것 아니겠느냐라는 고전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다음 척추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갈비뼈가 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포옹을 합니다. 예. 갈비뼈가 맞다. 물론 키 차이가 약간 있지만, 예. 그래서 이게 동등하다, 사랑한다. 뭐 심장 쪽을 보호하는 게 또 갈비뼈인가?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대등한 존재로서 갈비뼈가 해석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2장 23절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2장 24절에 우리가 한 몸 되었다. 25절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말하는 것은 인간과 두 인간은 서로 달라요. 그렇지만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호 간의 연결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다. 두 번째 최초 지음 받을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음 받았다.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28절로 넘어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시면서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동물 창조하실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22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는 말은 생번충. 네, 바다의 짐승들, 물고기, 새 만들 때도 또 하셨던 말씀이에요. 걔네들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2절 읽어보라고. 22절 네. 읽어보라고요. 근데 이거는 인간과 다른 생물의 공통점인데, 그럼 차이점은 뭐냐?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요거는 다른 동물에게는 없어요. 근데 이 정복과 다스림이 또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예. 이게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 에덴 동산의 창조의 방식이 아니라 타락 이후의 방식으로, 즉
굴림과 억압의 방식으로 정복과 다스림을 오해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가? 올바른 방식이 무엇인가? 문맥을 보시면 되는데 2장 18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그 다음에 뭘 지으셨죠? 여자를 지으셨나요? 아닙니다. 동물을 지으셨습니다. 네임 태그를 붙인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렇죠.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 네네.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돕는 배필 개념이 단지 여성뿐만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다른 생명체들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고 네. 그래서 다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실 때 2장 15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 했어요. 이 경작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농부라고 부릅니다. 네네.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시큐리티요. 경비원이라고 부르죠. 시큐리티. 그렇죠. 시큐리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간의 사명은요. 농부의 사명과 경비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경작하고 그리고 이것이 혹시 망가지지는 않는지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벗어나지는 않는지 잘 지켜보는 것. 이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인 것이죠. 이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을 보고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복과 다스림의 개념을 예수님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농부와 경비원의 사명이라고까지 유추하지 못하고 뭐 인간이 다 하고 누리고 살라 그랬어라고들 다들. 아니 경작하고 지키는 게 농부하고 경비원이지. 요걸 안 보는 거지 사람들이. 왜 안 볼까? 제가 안 본 건 아니에요. 아니, 눈에 자기 너도 눈에 봤어? 너 봤어? 자기 눈에 교만과 탐욕의 거풀을 안 지우고 성경을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계속 보는 거야 사람들이.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너가 인간이 잘 살면 된다라는 식으로 인간 이기주의적으로 이렇게 이 본문을 그렇죠. 여기 경작하고 지키라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끼는 거지. 이거면 탁 꽂히는 거야. 또 서구 제국주의 마인드로 네.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으신 것 같아요. 아이작은. 어떤 존재요? 네. 인간은 슈퍼파워. 슈퍼파워. 힘을 내요. 슈퍼파워 하면 안 되지.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예. 돕는 배필이 없으면 안 되는 느낌. 그리고 주변에 동물이 없으면 안 되는 느낌. 그죠? 그러니까 동물을 먼저 만들고 만들었다는 것 그쵸. 자체가 얘가 혼자 존립한다기보다는 주변과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나? 그만큼 나약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그래요. 되더라고요.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나? 그건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됐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서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생물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는 어거스틴의 명언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인간의 순종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99%의 과실을 허락하셨지만 1%의 과실을 금지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배고파서 따먹은 거 아니에요. 네. 네, 다 따먹고 심심하니까 따먹은 거죠. 네, 다 따먹고 모든 걸 다 먹고 다 배불러지니까 그때 이제 범죄를 한 거죠. 보통 이 장면에 그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선악과 먹은 장면이요? 네,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선악과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 범죄하게 만드냐라고 그렇게 왜 다 주지 않았냐? 왜 99%만 주고 1%는 안 주셨냐? 라는 질문. 저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덫을 놓은 거다. 이 자식이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를 한번 테스팅을 한 거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부모님이 참 다정다감하시고 내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부모님이 정말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셔도 인간이 자녀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이 있어요. 많죠.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욕을 선생님이 아무리 학생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뭐든지 다 해도 된다고 허락하셔도 학생이 선생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 아무리 친한 이성 친구, 부부라도
상호간에 지켜야 될 최소한의 것이 있고 그게 무너지면 그 관계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왜 다 주지 않았냐는 그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다 줘야 되는데 아니 99% 받은 거는 땡큐 안 하고 1%안 줬다고 삐지면 그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아우 진짜 그걸 근데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설명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는 게 인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99%를 다 받아도 1% 안 준 걸로 승질내는 게 그러니까 인간의 못된 심보 같아요. 11조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90% 주신 건 생각 안 하고 왜 내 거 10% 떼가? 주기 싫은데? 예?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10% 갖다가 목사들이 잘못 쓴 데가 많기 때문에 아니 인간은 원래 돈을 남 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예. 있고.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면은 왜 다 주지 않았냐는 질문 그 자체가 나의 탐욕의 증거예요. 내 안에 다 갖고 싶다는 탐욕이 있다는 거죠. 죄인됨의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지하셨냐? 선악과를 따먹는 걸 금지하셨어요. 정확한 명칭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얘기는 뭐냐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인간이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이 갖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선과 악의 기준을 따르기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내가 한번 해볼래. 하나님이 선하다고 이거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엔 구려. 하나님이 이거 나쁘다고 말씀하시는데 나 이거 너무 쿨한 것 같아. 그걸 선택권을 내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는 행동인 그렇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형상의 왜곡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다는 것. 이고요. 두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어요. 네네. 그것은 인간은 다른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아까랑 비슷한 거 아니야? 관계 맺음. 그렇죠.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네. 두 번째 관계는 계속 다른 인간과의 얘기를 관계. 하고 계시는구나. 예.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와 맥락이 닿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이 사랑의 관계성이 잘 유지가 안 돼요. 거기에는 특별히 남자와 여자 간의 상호적 관계가 평등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네. 그것이 첫 번째로는 가부장제의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상호 간의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는데 네. 남자가 우등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여자는 남자 시다발이나 하라 그래라. 는 식으로 남성 중심적으로 세상이 왜곡된 거죠. 이게 죄악의 타락의 증거라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구약에 약간 그런 뉘앙스의 어떤 가족 관계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노예제를 허락하고 신약의 노예제를 허락했다 그래서 지금도 노예제를 해야 되나요? 네? 구약의 일부 다처제를 나한테 그래. 구약의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셨는데 왜 지금 우리는 일부 다처제를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죠? 보고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생각하는 거지. 그래 여자 남자는 이런 관계구나라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책이에요. 근데 이 세상 어떤 세상? 타락한 세상, 죄악 세상. 거기서 벌어지는 대단히 나쁜 현상들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타락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으므로 그 타락은 지금 우리가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의 그 남녀 차별적인 현상이나 그리고 가부장제적인 것이 지금도 여전히 존속되어야만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살펴볼 가족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이걸로 남녀 간의 관계 개념이나 가족의 개념이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구약을 이거 진짜 이런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어가지고 네. 다시 여쭙는 건데 저는 물론 목사님 설교 하신 대로 생각하지만 이 구약의 어떤 이런 가족 관계나 남녀 관계를 들어 설명하면서 현대에서도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설교하신 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잘못된 설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요. 그건 유대인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신약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로 구약 성경을 비춰봐야 돼요. 그 빛으로. 근데 예수 띄고 구약만 보면 유대인이죠. 예, 예수 죽인 사람. 예, 이거 예수 죽인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떠오르면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다 언약을 갱신하신다고요. 그걸 머릿속에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어주신 관계가 이 그 가부장제의 실수가 있고 또 하나는 혈연 중심의 실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중에 가족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데리러 마리아와 네. 형제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3장 35절 누가 내 어미며 누가 내 가족이냐.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가족 개념은 되게 초월적이고 확대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자기 혈연 중심으로 국한시키는 거 이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아까도 우리 얘기 나왔지만 이 독신자 문제, 네네. 네, 독신자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저는 결혼하고 출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다양한 가족의 모양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렸을 때요, 사회 시간에 이렇게 배웠어요. 핵 가족화, 핵 그쵸, 가족화. 그쵸.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맞아요. 최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지 않고 엄마 아빠랑 아기들만 사는 그 세 명 또는 네 명씩 아니면 사는 가정이 있는데 그 현상, 그 특이한 최근의 현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핵 가족화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단어가 의미가 없어요. 다 핵 가족화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사는 집 별로 없어요. 예. 가족의 개념은요, 변합니다.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모시고 손자 손녀 같이 사는 게 정상적인 가정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 전에는요, 구약 시대까지 넘어가면 일부 다처제 사회가 정상적인 가족이 일반적인 가족이었던 당시에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엄마 아빠가 자기 자녀 데리고 살아가는 게 소위 정상적인 가정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일반적인 가정 시대에 네네. 가족의 개념은 변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가족 개념이 왜 유지되지 않느냐? 그거를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을 압박하는 건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서 어떻게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또. 다양한 가족이 가능해요. 혈연만 가족인가요? 그렇게 주장하면 우리 유대 민족주의에 빠지게 돼요. 입양 한국 사람 입양 못해요. 서양 사람들 입양 잘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혈연 중심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혈연 중심의 가족이 사회 개념의 가족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내 자식일 수 있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내 새끼일 수 있고 그리고 나랑 전혀 관계없지만 내 부모로 모실 수 있어야지 그렇게 포용력이 넓어져야지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아직도 그 핏줄 개념에 얽혀 있으면 그거 유대인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독신 문제가 요즘에 심각해요. 교회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독신자는요 아주 우러러보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요? 예. 처음 그러니까 듣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죠. 내가 결혼할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나는 독신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 떠받들어 줬어요. 예. 그리고 내가 과부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더 집중하고자 내가 재혼을 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을 더 떠받들어 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인구 감소 현상 때문에 독신 그러면은 다 범죄자 취급을 해요.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범죄자는 아니고 저희 교회 독신들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서 예, 독고로 그런 남아 있는 사회적인 거라. 예. 문제도 있죠. 독신이란 말 좀 예. 거슬 싱글이라고 해주실래요? 중세교회나 싱글이라고 중세교회 해주세요. 그리고 현대 가톨릭 교회에서도 독신자는 더 큰 이웃 사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 예. 근데 최근 들어 어떤 사회적인 현상, 뭐 인구 감소, 또 결혼이 힘들어진 것 때문에 왠지 뭔가 하자 있는 사람처럼 압박하는 거,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인간은 한 몸입니다. 나와 혈연으로만 연결되어 있어야 내 형제, 내 자매가 아니라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다 나와 한 몸이고 그리고 한 이웃이고 다 내 갈빗대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하에 창조가 되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창조되었고 다른 인간과 관계 맺도록 창조되었고 세 번째는 그 외 다른 생명들과 관계 맺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이어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복은 굴림이 아니고 다스림은 억압이 아니에요.
정복의 굴림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셨나? 남의 발 씻어 노예처럼 남의 발 씻어 주시면서 다스려 주셨고, 네, 세족식. 그리고 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성육신함으로 구유에 내려오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섬김이 굴림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 굴림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스린다는 것은 억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작과 지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농부의 사역. 농부가 자기가 심은 이 과실을 막 기분 나쁘다고 막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번성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농부가 기분 나쁘다고 식물을 죽이면 굉장히 웃기죠. 기분 나쁘 쌀기 벼이삭이 이러면서 무서운데 좀. 이상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을 주셨다. 그런데 인간은 자연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쁜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환경오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서구 기독교는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어요. 예, 우리 때문에 서구 기독교가 여기 이 성경 해석 잘못해서 사람들한테 전파 잘못해서 지금 작은 약한 나라 거 다 뺏어 먹고 그 여자들 다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들 다 억압하고 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이 모양 됐으면 그거를 고치고 회복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나도 그런 기득권 얻어서 나도 망가뜨리고 살겠다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벌먹공이 아니라 정원사예요. 벌먹공은 베면 돼요. 배서 그걸로 팔아서 돈 벌면 돼요. 그러다가 세상이 이렇게 망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정원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이라는 정원이 주인님 뜻에 맞도록 아름답게 다듬고 심고 또 잘라낼 거 잘라내고 하면서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결론 것이죠. 인간은 가위손이다. 네, 가위손. 이게 바로 히지가 되네요. 조경이 네. 뜬다. 이것이 바로 조경이 뜬다 이런 거지. 청지기에 히지가 된. 그래서 우리가 희지가든이에요. 네. 우리. 그래 저희 조팝나무. 이름이. 네, 아 조팝나무. 조팝나무. 아 조팝나무. 조하나 전사는 뭐야? 조팝나무. 저는 들국화. 들국화요. 네. 에. 맞아. 그거만. 근데 조하나 전사는 저 들국화 느낌 좀 나잖아요. 예. 네. 정다운 전사는 뭐예요? 정 PD. 왜 안개꽃이죠? 안개꽃? 워낙에 조그매서 워낙에 조그마고 아 보기 힘들어. 아주 미물 같은 존재라 안개꽃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에 벌목공이 돼서는 안 된다. 야, 우리 이경훈 선 이런 정원사가 깊은 돼야 된다. 뜻을 가지고 그렇다니까. 진짜. 그리고 모든 생명은 다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예? 조류독감이 발생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처분. 예, 살처분. 우리 집에 계란이 이상한 계란이 들어와요. 그걸 먹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류독감 걸린 그 생물이 낳은 계란을 우리가 먹으면 그럼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예? 세월호로 아이들이 익혀 먹으면 괜찮다고. 예, 세월호로 닥치고요. 세월호로 종친다. 익혀 먹으면 괜찮다고. 네네네. 세월호 사건으로 남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예. 그러면 남의 아이들이 죽은 사건이 거기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다 우리 아이 사건으로 언젠가는 연결이. 그때 이제 될 미연에 수밖에. 방지하지 않으면 똑같은 네, 일이 발생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현상이 바로 사단적인 현상이에요. 사단은 각계격파를 좋아해요. 서로 연대해서 내가 얘를 사단이 막 망가뜨렸는데 얘가 도와주고 해서 살아나는 걸 사단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너랑 나랑은 따로야. 서로 연락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속에 살자. 이렇게 할 때 사단이 망가뜨리기가 너무 좋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다고 얘기 안 하고 도와달라고 얘기 안 하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요. 저 이쯤에서 너와 나 연결고리 노래 듣고 와요. 도끼와 빈지노의 너와 나 연결고리 들어야 되나요 지금? 그래서 됐고요. 나 시간 없다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질문하면 돼요 이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상을 만들었고, 오케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저는 세상이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삭은 이 세상에 어떤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생각해? 셋으로 나눈다면. 셋이나요? 예. 진짜 솔직하게 나눠도 되나요? 예. 저는 이 세상의 인간을 예. 적응자와 부적응자와 외면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사해 보지만 더 깊은 뜻은 묻지 않는 걸로. 네. 안 물어요? 전사님 저요? 세 그냥 종류의 인간으로. 단순하게 네. 남자, 여자, 친구. 남사친, 여사친. 부끄러워 다시 해. 교회 아, 전사님이 다시.
네. 제 생각에는 이 이씨와 세상에 이씨와 제 생각에는 이 세상의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과 짐승 같은 인간과 인간다운 인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말을 많이 드셨어요? 짐승이라는 말 많이 드셨어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 드셨어요? 사적인 발언 삼가하겠습니다. 네네. 지난주 방송 보니까 미니스커트 좋아하신다고. 야, 위험해. 아, 네. 아니 제가 입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입는 걸 좋아하는 게 어머. 아니었어요? 네, 큰일 납니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입으시는 줄 알았지 나는 또. 첫 번째,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있어요. 사이코패스, 폐륜자, 모든 인간이 다 싫어해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 두 번째 인간은 짐승 같은 인간이 있어요. 약육강식의 논리로 살아가고 육체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육체를 살찌우는 탐욕으로 살아가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다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진화론의 위험이에요. 인간과 동물은 별 차이 없다. 이게 바로 진화론의 위험성입니다. 아. 예, 지능이 좀 뛰어나다는 거 외에 별 차이 없다. 그래서 진화론이 위험한 거예요. 세 번째, 저는 인간다운 인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좋은 인간이에요. 자기의 육체, 살덩어리 이상의 자기를 생각하는 인간이죠. 그게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따르는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사는 인간이 저는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의 목표는 바로 그런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의 굴레와 자기 종교 이기주의의 한계에 갇히는 인간을 많이 양성하는 게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의 형상에 알고 회복하는 인간을 만드는 게 기독교인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보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의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청문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회의 최고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문 열고 나가면 바로 거짓말로 확인될 것을 그냥 얘기를 해요. 그걸 보는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저래도 되는구나. 서울대 나오고 그리고 사법고시 붙고 해도 만장 앞에 거짓말하고 나중에 가서 죄송해요 하면은 다 해결되는구나. 저는 이것이 짐승만도 못한 또는 짐승 같은 인간들의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외모만 따지고 식욕만 따지고 섹스만 따지는 세상이 저는 이게 짐승 같은 인간이 다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건 인간답게 살자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마칠까요? 네, 5성급 설교 두 번째 시간. 오늘 제가 이 배를 많이 못 눌렀네요. 네, 오히려 제가 누를 틈 없게 계속 달려주신 랩하시는 느낌이 있는데 고등 래퍼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고등 래퍼? 목사 래퍼? 만학도 래퍼. 목사 래퍼 하면 목사님 제가 준우승 드릴 수 있어요. 아, 진짜? 네. 아무튼 오늘도 정말 좋은 설교. 결국에는 이제 우리 삶의 적용점까지 쭉 오신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그래도 많은 이제 보시는 분들 들으신 분들이 궁금증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대표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사실은 이걸 계속 한 30분 정도 설교하시면서 얘기하셨던 모습인데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죠. 우리가. 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악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요거는 뭐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그냥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네. 근데 그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에 뭐가 가까운지와 하나님이 생각하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거를 조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저는 예수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알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는지 아는 건 쉬워요. 복음서 4권 중에 한 권만 읽으면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금세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수염 나시고 머리 기르시고 아니거든요. 글씨로 써 있는데 수염과 머리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누가 성경에? 그렇게 생겼? 본거 같은데 나 영화에서 본 거 같은데 아니었어? 봤는데. 아니었어 많이 봤는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소외된 여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홀대받던 사마리아인들을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당시 민족 반역자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세리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용서와 희생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용서와 희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어렸을 때 세리 박세리
요술공주 셀이. 어렸을 때 갑자기 요술공주 셀이까지 나왔습니다. 박세리를 용서 생각하고 있었지. 뜬금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럼 하나님 형상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예. 당연한 건데 왜 궁금했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가셨나? 그 성육신과 십자가 이거 보면 돼요. 예수님이 오셨다.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섬기려 그리고 자기를 낮췄다. 이거 되게 중요한 그러면 메시지고. 선악과에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는 너희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저 하나님의 선과 악의 판단에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선과 악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인지. 왜냐면 세상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아니, 성경에 나오죠. 네, 성경에 하나님이 스마트폰 하지 마라 그걸 어떻게 네? 그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적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요 성경이 하라 마라의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성경이 죄다 뭐 이건 해도 돼요, 이건 안 해도 돼요. 율법 책이야? 아니에요. 율법만 있지 않아요.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책이고 구원받으려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길로 가면 돼요. 예수님 따라서 제자된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죄인이다 보니까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울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거고 예, 그게 아니고 자기가 실수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끄집어 당겨다가 또 회개시키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마치 무슨 법조문 놓고 이건 해도 돼요? 이건 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거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유대교예요. 그거 바리새 신앙이에요. 그래도 극명한 선악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 어떤 것들을 싫어하시죠?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 예, 그리고 간음하는 거.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상대를 성적인 도구화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남의 거 훔치는 거, 탐내는 거. 예?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의 날을 어기는 거, 뭐 이거 등등등, 다른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나오잖아요. 이거 갑자기 이것 때문에 뭐가 떠올랐냐면 주변에 정말 믿음 좋은 어떤 분이 계시는데 보다 보면 이렇게 자기밖에 몰라 성향상 보면. 이거 어떻게 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 안 하는군요. 그러니까 되게 믿음이 좋고 되게 이 믿음 생활 잘하고 맨날 큐티하고 그리고 실제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쁘게 살지도 않고 한데 만나서 같이 뭐 놀아보고 일을 해보면 지뿐이 몰라. 그러니까 뭘 메뉴 고를 때도 그렇고 계산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그래서 이거 뭐지? 약간 이런 굉장히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잘하는 거죠. 불교인이 절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네, 불공 열심히 드리는 불교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사소한 일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찌질하고 내가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 내가 나만 느낀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들이 그분하고 같이 관계하고 느낀 거는 좀 쪼잔하지 않냐? 이렇게 서로 말이 나와 뒤에서 그 사람한테 대해서. 그러니까 꼭 계산하는 데서뿐이 아니라 그냥 사는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남한테 도움되지가 않고 그래서 그러면서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맨날 부르짖으면서 뭐지? 이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뭐더라?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시즌 1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건데 겉으로 보기에 착한 사람이 남한테 도움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내가 이런 경우를 내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 그런 사람인데 그를 악하다고 보기도 뭐한데 그렇다고 선하다고 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항상 그런 지점에서 그런 분들을 새로운 캐릭터를 만날 때면 제가 선하게 헷갈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결함이 있죠. 예, 뭐 누구라고 결함이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작은 그분의 그런 아쉬움과 결함을 본 거고, 그래도 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나름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뭐 존중해 드리고. 하긴 저도 결함 덩어리예요, 네, 사실. 근데 이제 깨달을 것은 자기의 종교와 생활이 일치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뭐 우리나라 큰 재벌 사장님 세금 포탈해서 세무소에서 강제 집행하려고 문 뚫고 들어갔더니 거기 강제로 금고까지 뜯었는데 네. 그 금고에서 뭐 현찰과 수많은 그 돈들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거를 강제 집행하려고 세무소에서 딱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외치신 말씀 있잖아요. 뭐요? 그거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께 드릴 거야. 누군지 좀 실명 까주면 안 돼요? 궁금한데.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네네네. 우리나라의 큰 빌딩 지으신 분입니다. 네. 큰 빌딩 높은 지으신 빌딩.
예, 울산 빌딩인가? 아주 유명한 높은 빌딩 지으신 그 장로님, 네네네. 최 장로님. 네. 자, 조아라 전사님 뭐 오늘 설교 중에 궁금한 거 없어요? 저는 그 아까 가족의 얘기를 하면서 좀 폭넓은 가족관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뭐 성경에도 보면 신약에 뭐 서로 통용해야 뭐 물건을 나누고 막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게 그거랑 좀 비슷한 얘기로 저한테는 와닿거든요. 말씀하셨던 얘기가. 근데 그게 사실 우리 현 삶에서 적용해 보기가 되게 좀 애매하고 조금 그 정도를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지가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뭐 단적인 예로 전에 뭐 가정이 없고 애가 없긴 하지만 뭐 없어? 남의 없죠. 없어. 아직 회복. 내 나의 애랑 남의 애를 똑같이 사랑하는 게 부모한테 가능한가? 대부분의 부모들이 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옆에서 쉽지 봤을 않지. 때 거의 자기 애가 더 귀중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좀 포기를 해야 되고 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됐고 또 저도 되게 어릴 때부터 좀 혼자 살면서 사실 저한테 있는 가족 개념은 피부치보다는 내 옆에 그냥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저한테는 가족인 경우가 같이 밥 먹는 사람, 대부분이었는데, 식구. 이게 사이 부딪히면 사는 사람이 저한테는 식구의 개념으로 항상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구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예.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저도 조금씩 상처받았던 것들이 있었고 아. 떠나보내는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생기니까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한 부분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예전에 조금 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만큼 생각하는데 저 상대방은 여기까지 그런 가족의 개념까지는 날 생각하진 않았구나라는 게 보여지면은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제 마음이 좀 상처가 되고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 가족으로 우리가 좀 폭넓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 어느 시점까지 좀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가 조금 물음표였어요 저한테는. 이 마지막 질문은 저도 공감해요. 나는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그들은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네. 뭐 그거는 개인차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사도행전에 나온 서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는 바로 뭐 교회의 이상향, 교회의 원시적인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된 원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 희년의 정신이 구현되는 그런 공동체인데 그게 바로 이제 가족의 개념이 이제 확대된 거죠. 보면은 막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세요. 마지막에 이제 막 재앙이 있을 건데 네 부모가 너를 팔아먹을 거고 뭐 가족과 저주네. 뭐 그런 얘기도 예수님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계속 그 혈연의 가족에 대한 상대화를 계속 주장을 하세요. 근데 그건 초대교회 때 그랬을 거예요.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어느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처음 생기면 이렇게 왕따 당하고 가족에서 거의 쫓겨나고 너 제사 안 지낸다고 막 호적에서 판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공동체가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서 이렇게 핍박당하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니까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이제 교회가 기능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가족 개념이라기보다는 나는 얘한테 이만큼이나 마음을 열고 이만큼이나 상대를 포용하려고 하는데 상대는 나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나의 기준에 부합할 만큼 나에게 오픈하고 나를 포용하지 못하고 선을 긋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뒤통수를 치고 떠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좀 인간관계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적인 모습. 그래서 그건 공동체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개별 공동체마다 어디까지 그러니까 서로 유무상통할 건지에 대한 좀 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현대 도시교회에서는 그런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예, 뭐 대형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거기 청년들 이름도 몰라요. 아니 대형 교회가 뭐야? 뭐 한 100몇십 명만 넘어도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 이름 못 외우지 않나? 뭐 그게 무슨 가족이야? 예, 가족이 자기 식구 이름도 못 외우는데 무슨 가족이야? 저도 사촌 동생 이름 잘 못 외워요. 많아가지고 만날 때 누구더라? 약간 그건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 누나들도 맨날 누나 부르니까 누나 이름을 잘 모르겠는 거. 사촌 누나들이 많으니까 나이가 한 7, 8명 되니까 누구였더라 저 뭐 성은 또 다르잖아. 이 외가 쪽이니까 성이 또 다르잖아. 네네.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나는 그 먼칙까지 가족 개념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핏줄 개념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아니 생각하지 여기서 제가 않고요. 조하나 전사의 얘기 충분 공방하면서 아까 목사님 하셨던 설교를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러니까 혈연만 가지고 선 긋지 말자는 거지. 우리나라 학연지연 혈연은 선 긋잖아 이렇게. 맞아요. 자기 자녀만 챙기잖아. 예, 그거 하지 말자는 거지. 뭐 죄를 받아들이고 근데 뒤통수는 늘 때린 놈이 있어. 아니, 가족 중에도 있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친척들도 있어. 우리 집한테 뒤통수 때린 집이. 우리 아니다.
가족 중에도 뒤통수는 때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우리가 너무 혈연지연 학연으로 멈춰 있는 한국 사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커플을 벗고 좀 팔의 안쪽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없어져야 되지 않나. 뭐 요 정도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예, 뭐 예, 네. 교회 내에서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혈연주의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미국의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이 가족 회복, 미국은 가족이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중요한 보수의 가치로 내세우는데 그런 혈연 중심의 가족 회복이 대단히 위험해요. 예, 예수님은 그 혈연을 뿐만 아니라 혈연을 초월하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한테 어머니를 맡겨놓고 떠나요. 그거 보면 예수님이 대단히 효심이 깊은 분이거든요. 그리고 십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맞아요. 이거 십계명에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혈연의 가족이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까지만 나의 사랑의 범위를 한정짓는 것, 그것이 대단히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남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는지 난 잘 모르겠고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그런 이기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에 많죠. 네.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런 이기주의가 우리나라를 요양육골로 만드는 거예요. 특수학교 시설 짓는 거에 반대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 그런 것들은 크리스찬이라면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다라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5성급 설교 자체는 여기서 좀 맞추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